오늘 말씀은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 겟세마네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이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자들이 다 우리 예수님을 버리는 것을 알면서도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렇지만 부활한 다음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니까 갈릴리로 다시 이제 집합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꿰뚫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가시는 주님의 이 길은 인간이 의지에 의해서 결코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순종할 수도 또 이룰 수도 없다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의로운 고백,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고백이 귀한 고백이지만 이것은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하나님의 뜻, 성령의 능력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근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정말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만약에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순종했다면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가셨던 이 길의 의미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모두 다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패가 그들에게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참된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아주 승리감에 도취한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십자가의 능력을 가로막고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전적으로 3번 부인했던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베드로를 참된 제자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 앞에서 한 실수들은,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이라기보다는, 물론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은 오히려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참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에 실패감과 좌절감으로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좌절감과 실패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온전히 붙들 때에 뭐예요?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감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베드로 이 3번 부인했던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베드로를 참된 제자로 나아가게 하는, 베드로를 지켜주는, 베드로를 겸손하게 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만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그런 축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6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갑니다.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이 우리 그 예루살렘 건너편,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었기 때문에 이 감람나무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기름을 짜는 곳이 바로 겟세마네 이렇게 명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그 감람유의 그 기름을 짜듯이 자신의 모든 피와 그 또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중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이 겟세마네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겟세마네는 인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참된 겟세마네가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의지를 기름으로 짜내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뭔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은 겟세마네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 3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깊은 기도를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하셨다, 슬퍼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38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성경은 제자들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가신 이 길은 외로운 싸움이었고, 주님께서 가셨던 이 길은 결코 제자들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같이 갈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39절에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가셔야 될 고난의 길이 얼마나 엄청나고 또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고백하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적인 태도이죠. 그건 뭐냐 하면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 부어달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나머지 제자들에게 찾아오지만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책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이기도 합니다. 십자가 넘어 성령님의 능력이 없고서는 결코 우리는 깨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영어 성경 보면은 The spirit is weak.
spirit is willing.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spirit으로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물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번역으로 한다면 이 spirit은 영입니다. 또 대문자로 한다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 육신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번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간의 노력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전적으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만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할 때에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기도도 뭐예요?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깨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는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기독교의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에 반응할 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깊은 그 씨름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지, 결코 내가 마음을 잘 잡아야지 이런 모습으로 결코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마음보다는 성령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육신은 약하도다, 이게 더 옳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의 맥락에서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노력, 그것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승리함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납작 엎드려 순종할 때만, 십자가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이 처절한 고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3번 제자들에게 찾아오지만 역시 연약하고 무력하고 깊은 잠에 취해 있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겠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기도하신 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고 쉬어라. 왜? 이제는 오직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이 나약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승리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다시금 승리함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참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이제 소망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 바로 그 길을 가야지만 제자들에게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고, 또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깊은 잠에 취해 있는 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인간의 의지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뭐예요?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이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주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 연약함을 다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회복시켜 주시며, 이제는 인간의 의지의 한계를 경험하고 뭐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함으로 깨어있는 모습으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놀라운 능력을 바라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만이 참된 소망이고 십자가만이 능력이구나,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음성,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고백 속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동행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참된 제자, 동력자의 길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저희들의 나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기름 짜는 틀이라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우리의 기름을 짜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는, 영적으로도 뭔가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마는 인간의 실존은 결코 인간 스스로가 구원의 길로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해 주셔서 오히려 십자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고백 속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이 고백 속에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능력 주시는 주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늘 무기력하고 늘 인간적인 노력으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진실된 고백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십자가 넘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제자들은 늘 승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에게도 이 소망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는 원하시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여 주실 수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함으로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 속에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